이사야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제외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성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사명에 충실하라. 패역하고 어리석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힘있는 아수르를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적인 동맹이나 인간적인 계략이 아닌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의지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정치적 혹은 군사 위협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라는 인간적인 해결책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수가 가는 넓은 길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과 부르심이죠. 이사야가 백성들의 선택과 결정, 세상적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선포하는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죠. 많은 박해와 반대와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분이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원인이 되심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패역하고 어리석은 아하스 왕과 유다의 백성들 그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마음은 더욱 위축되고 실망스러워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처음부터 예측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서 보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심하고 의기소침해진 선지자를 강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을 계속 강조하시는데요. 이 손은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강력하고 주권적인 개입을 의미하며 단순한 말씀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사야에게 임하셨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생각과 두려움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붙드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 당시 유다 백성들이 선택한 불신앙의 길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인데 사랑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죠. 강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위협에 두려워하며 인간적인 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죄 백성들이에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모든 어리석은 죄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백성의 길이 다수가 지지하고 따르는 여론과 같아서 선지자가 그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대다수가 옳다고 여기만 따라가는 넓은 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며 지키는 일은 언제나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죠.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곧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찾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선택이죠.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한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것이 곧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넓고 편안한 길을 제시해요. 불의와 악을 향하여도 세상에서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는 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가르치죠.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건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을 잘 분별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포도나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열매로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대부분 다 미혹되겠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따라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12절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시네요. 반역자, 히브리어 캐시아로 공모하다, 협력하다, 반역, 여기서 이제 파생된 반역, 배반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이 말은 신하가 군주를 고역하고 모반을 일으키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죠. 그래서 당시에 르신과 배가 동맹군에 맞서서 친아수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 자신의 노선을 추종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 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역자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폐역한 아하스 왕과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아모스와 예레미야 같은 참된 선지자들도 이와 동일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레미야 26장 8절 이하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렇죠.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죽어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해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인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과 같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다고요.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에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하거나 회개하라고 말하면 이렇게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공의 심판에 들어갈 사람들의 아주 두드러진 특성이 있지요. 왜 황폐하고 주민이 없어지게 하겠느냐.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연합군의 군사력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참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말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과 주장에 동조하거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말씀 참 듣기 싫어하죠.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뜻임을 언제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그것은 곧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켜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의 거룩하심에 대한 참된 인식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곧 피조물과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홀로 높이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세상의 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태도,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할 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블레셋 왕에게 가서 생명을 구원하는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시편 34편 7절 이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런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와 거룩함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그 시련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어렵지 않죠? 잠언서 19장 2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이죠. 13절 이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그 명령들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 명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강조됩니다만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말씀을 여기저기 뽑아내서 말이죠. 자기 뜻대로 자의적 신앙을 가지려고 해요.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될 텐데 말이죠. 자신의 욕망과 소원의 성취로 여기려고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7번째 나팔 심판, 요한계시록이죠. 네, 그때 상황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왕노로 타시리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상급 행한 대로 갚아주신 날이거든요. 경외하는 자에게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임마누엘 하심으로 거룩한 성소와 피할 것이 되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믿고 그에게 도피하는 자, 피하는 자들에게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18편 2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피할 성소가 되어주시고 그 어떤 위협도 결코 그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두 집은 에브라임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직 인간의 능력과 세속적인 힘만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자신들의 길을 가로막는 거룩한 정말 거북하죠. 거북한 장애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진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다 명백하게 증거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에게 구원과 보배가 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이다. 로마서 9장 33절이에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이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 거부하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진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단순히 걸려 넘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러진다잖아요. 예. 걸려 넘어지고 덫에 걸려 잡히고 완전히 사로잡히는 파멸의 과정을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인간적인 계획과 불신앙의 끝이 결국 완전한 실패와 심판임을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유다의 환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죠. 역시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가고 말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로마에서 멸망의 길을 가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나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잘 보세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육에 속한 자들이고 아주 교만하고 어리석고 패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이미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진다. 순종하면 사는 구원이고 불순종하면 단순한 진리예요.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지고 패역한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혹은 믿으면서 떠나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것이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패역하고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이걸 강조하시잖아요.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가 다가오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보응, 이것이 이제 본문 말씀에 강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하스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고 유다도 아하스의 영향을 받아서 불의하고 악한 길을 선택하게 되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 이는 정말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만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구원의 길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스로 강력한 힘을 더 의지하다가 결국 그것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인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힘, 세속적인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언제나 선택 기로에 놓여지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거룩함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